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네, 영적 돌파, 직장에서의 돌파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지는 일꾼입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누구나 언젠가는 그 직장 생활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어떻게 마치고 싶으신가요? 언젠가는 그만둬야 될 때가 오는데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그 직장을 나오고 싶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가장 성공적으로 아름답게 마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사명을 완수한 가장 멋진 직장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모든 직장인들이 어떻게 직장 생활을 마무리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일꾼 그 첫 번째 모습은 항상 기도로 일하더라입니다. 예수님은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일을 마치셨어요. 왜냐하면 일을 하는 것보다 주인의 뜻대로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그냥 일을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 실컷 일을 해놓고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오너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신 마음대로 일하는 직장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 그 직을 잃어버릴 거예요. 예수님은요, 항상 기도로 묻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요. 또 묻습니다. 한 번으로 되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계속 묻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인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그 외에 자신의 그 잡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모든 크리스찬 직장인들은요, 하나같이 무슨 사람이었을까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도 그 돌파의 비밀을 알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기도로 돌파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필수입니다. 기도는요, 직장에서 통용되는 단어를 좀 쓰자면 일종의 결제 라인이에요. 오너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보고 체계 중에 가장 핫한 라인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수시로 하나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토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신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당신의 그 직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서 항상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꾼 두 번째 모습은 내면의 갈등을 돌파한다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마저도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할 정도까지 경험하셨대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자주 경험할까요? 여러분, 직장생활 즐거우세요? 여러분, 직장생활이 정말 행복하세요? 물론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찾아오는 순간이 언제냐면 고민되고 고통스럽고 정말 때로는 그냥 죽고 싶다 할 정도로 힘겨울 때가 찾아옵니다. 어떤 때입니까? 무엇보다 오너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 뜻대로 하는 게 힘들 때입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만 하고 싶은데 내 직장의 리더와 상사와 그 오너의 뜻이 정말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주문일 때 우리는 고민하지 않던가요? 이 직장을 그만두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이 주인의 뜻과 극심하게 충돌될 때, 내 성향과 회사의 성향이 맞지 않을 때, 혹 내가 순응하고 따른다고 해도 내가 앞으로 치러야 될 대가와 고통이 너무 크게 보일 때 우리는 심히 고민하고 또 죽게 되었다 말합니다. 더 힘든 것은요, 반면 나는 이러고 있는데 내 옆 책상에 있는 동료들은 편하게 놀아요. 희한하게 이런 힘겨운 업무가 떨어질 때 그들은 자고 있어요.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순간 함께하는 정말 모든 인생을 걸었던 제자들은 뭐하고 있나요? 자고 있는 거 있지요. 시편 62편 8절은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직장에서 경험하는 모든 내면의 어려움은요, 하나님께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죠, 물론. 그러나 여러분, 이미 해보셨잖아요. 사실 답을 얻기보다 그게 긁어 부스럼을 일으키듯 더 큰 문제가 되지 않던가요? 도리어 말한 게 더 고민되지 않던가요? 오히려 오픈한 게 더 큰 고통과 때로는 왕따로, 때로는 질타로 찾아오지 않던가요? 예수님은 당신의 그 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내면의 깊은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고민은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꾼 세 번째 모습은 최종 하나님의 원대로 한다입니다. 오늘 보면 36절을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이 나름 믿는 자로서 또 이 직장에 기여하겠다고 들어갔지만 생각보다 빨리 주저앉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도 이제 오픈하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마다 불이익이 찾아오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그들보다 더 잘해야 되고 그들보다 더 많은 고충을 겪어야 되니까 아예 커밍아웃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니 자기가 보는 손해가 너무 많은 거 있지요. 그래서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행동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고려해버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기적인 결정과 행동으로 신앙을 잃어버리는 직장인들도 많아요. 그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더하더라.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더 아부하고 아첨하고 기회를 엿보는 그런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욕을 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뭘까요,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이 직장 생활 그 마지막까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실까요? 다른 어떤 이유보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영혼 구원 때문입니다. 나름의 직장 생활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사명, 그것 또한 저와 여러분과도 연결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명백한 죄인들을 위해 희생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자비였어요. 그 성공적인 수행의 결과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직업을 얻고 이렇게 담대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직장 내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고민보다도 근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별되면요, 과감하게 순종함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설교인데 이런 설교들을 쭉 들으시고 나름 공감도 하시고 은혜도 된다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을까 조금 염려도 됩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직장이 얼마나 치열한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오픈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손해를 보고요. 또 정말 더 민첩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줄 아세요? 남들보다 더 한 걸음 일찍 나가야 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직장 생활하다가는요, 우리는 모두 다 해고당할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의 그 직장 생활하는 목적이 직장에 붙어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 붙어 있는 목적은 예수님처럼 그 안에서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직장에서든지 어떤 업무를 맡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업무를 맡아 손치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나와 관련되어 있는 함께하는 자들의 영혼 구원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직장인들의 궁극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1차적으로는 내가 역할을 잘하고 내 부서가 그 맡은 잡들을 수행해내고 회사가 잘 되는 것이겠지만 여러분, 영원한 회사는 없습니다. 세상의 직업을 통하여서 영원한 잘됨은 없습니다. 맡길 수 있는 일꾼, 신앙을 지키는 일꾼, 승진하는 일꾼, 십자가를 지는 일꾼, 이러한 주제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러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장할 때 사람들이 다 그의 직업을 봤어요. 그냥 아버지의 그 직업을 물려받아서 목수로 살던 청년 주제 아니냐.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그런데 주님은요, 그 인생 직장의 마지막 3년을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젊은 청년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의 직업으로도 뚫을 수 없는, 돌파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직장 동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필요한 희생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직장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마지막 돌파가 될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생길 때,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런저런 억울하고 오해가 생겼을 때 누가 희생할 겁니까? 바로 크리스찬 직장인들입니다. 사람들은 바보 같다 말하겠고 왜 그렇게 어리석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나와 관련된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비참하게 보았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뭐죠? 희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비참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이어집니까? 제일 먼저 나타난 결과가 마가복음 15장 39절에 표현되고 있어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방송이라 아멘이 안 들리네요. 아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크리스찬 직장인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일꾼이 되어서 그냥 희생당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직장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실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진실로 김 과장은, 박 과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정말로 나의 그 직장 동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뿐입니까?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돌파를 위해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희생해서 직장에 그 평생 몸담았던 직장에서 내가 혹 해고됐다 손치더라도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 직장은 일시적인 직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직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장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사원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예수님은요, 부활하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결코 어리석은 짓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증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책임지고 물러났는데 그 직장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직장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내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희생하고 그 모든 걸 감내했다 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돌파의 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그대로 움직인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또 역시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베드로는 직업이 뭡니까?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그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통하여 어떤 기적을 이루세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목수든 어부든 세리든 세상에서 그 어떤 직종을 가지고 있던 심지어 성매매를 했던 가늠한 여인마저도요.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셔서 그의 남은 삶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사명을 그 잡을 감당하도록 쓰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목수의 아들이었지 않느냐라고 했던 그들이 저 사람이 어부가 아니었느냐? 어찌하여 안전뱅이를 일으키는가? 어찌하여 저의 말을 통하여서 귀신이 떠나가는가? 하루에 3,000명, 4,000명
그와 함께 곱게 잡았던 사람들마저도 주님께로 달려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는 일꾼, 사명을 이루기 위해 희생하는 일꾼이 된다면 예수를 살리신 주님이 그 사람 또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는 자임을 직장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희생했는데 죽음으로 비참함으로 끝나지 않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직장에서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직업을 영적 돌파의 도구로 사용하십시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두가 세상에서의 직업은 실직하게 될 텐데 여러분 진짜 업무 평가가 남았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직업란에 어떤 이들은 직종을 적지만 어떤 이들은 주부라고 적기도 해요. 무직이라고 적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설교에서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무직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실직했을 때 마지막 평가하고 결산하게 될 바로 업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업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로 일하고 그 내면의 깊은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이루는 실행에 옮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직장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품고 순종할 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영원한 직장에서 끊임없이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속에서 자신의 시대에 자신이 맡았던 그 역할과 직업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다양한 직업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앞에 맡길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신앙을 지키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민족을 구원하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일하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도울 수 있는 사명을 이루는 일꾼이 되도록 꼭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오셔서 결산하실 때에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